함께 나눌 말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시편 강의 91번째 말씀 지존자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성경의 나머지 모든 말씀들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란다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92편의 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는 바로 92편 1절 지존자여 에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고백이고 그런 선포고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존자여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 지존자여 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존자여, 오늘 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되기를 축복하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아침마다 원하고 있고 또 밤마다 원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 그것이 좋으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아침마다 원하고 밤마다 원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일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아침마다 밤마다 원하는 일은 주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리는 일. 이것이 시편 기자가 아침마다 원하고 또 밤마다 원하는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은 일이죠.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는 거 일이죠. 누구는 따뜻한 방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며 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추운 날씨에 전도지를 들고 그닥 환영도 받지 못하는 길거리에 나아가서 거부당하고 쌀쌀맞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하는 거 일은 일이죠. 크리스마스를 자기를 위한 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진짜 기뻐하는 일은요, 엄동설안에도 나가서 합니다. 그럼 기쁨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것이죠.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요, 등산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산에 가고 눈에 와도 산이 갑니다. 저는 막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난사고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으면서 그걸 보면서도 또 올라가는 분들을 보면 도대체 뭐가 저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생명을 걸고 산에 올라가게 만드는 것일까? 기쁨이에요, 기쁨.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폭풍이 와도 바다에 낚시를 하러 나가더라고요. 저도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날씨가 조금만 안 좋으면 안 나가요. 그만큼 기쁜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냥 쉬는 게 저는 좀 더 기쁩니다. 그러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비가 와도 나가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잘됐다, 오늘은 좀 쉬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아쉽고 안타까워요. 왜?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사랑을 알리는 일을 기쁨으로 여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분별 기준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침마다 밤마다 알리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 일을 정말로 기뻐하느냐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리기를 기뻐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점검하기 전에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이걸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행진 곳곳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저희 교역자들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자 맡은 역에서 진행.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월요일, 매주 월요일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서 있을 겁니다. 자전거를 포기하고. 자전거보다 저는 이게 더 기쁘거든요. 이런 분위기 진짜 이상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24일 날 우리가 오후 3시에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모이기 전에 내가 정말 이걸 기뻐하고 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자라는 거죠. 이게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되어야 돼요. 기쁨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발성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쁨으로 해야지. 그게 진정한 성숙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지. 그런 기쁨이 없이 하는 일은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꼭 옳은 생각은 아닐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이게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여러분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리는 일을요 너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 기쁘지 않다, 이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12월 달을 맞아 복음을 들고 광장으로 나아가고 전철역으로 나아가고 팻말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나의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상성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죠. 교회에서 막 이거 하자는데 이게 나가 진짜 기쁜가 내가? 막 흥분이 되나? 기대가 되나? 또 목사님 또 일을 만드시네.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에게 있는 그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동은요 전하고 싶어지거든요.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막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신실한 사랑을 알리는 것이 기쁘지 않다? 이거는 지금 매우 잘못된 거예요. 비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 신실하신 사랑을 알리는 일을 기뻐해야 하고 좋아해요.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려워도 해요. 피곤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어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짓밟힘을 당해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기쁨을 가지고 광장으로 나갈 수가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진짜 체험하면요, 그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가득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고 그 일을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냥 말로만은 안 되겠으니까 막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막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감사의 감동이 너무 크니까. 그냥 내 목소리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장구를 울리고 꽹과리를 울리고 북을 치고, 그렇게 해서 나의 감사를 확증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크게 키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들리기를 원치 않고 이것이 이 공간을 넘어서 저 광장으로까지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막 폭발을 하니까 아침마다 그 주의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고 밤마다 그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를 힘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다.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가? 언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돼서 이것을 알리고 자랑하기를 원하는가?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우리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5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요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의 특징이에요. 전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만족이 안 됐다고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만족이 안 됐다라고 절대로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언제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종종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더 깊이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원했던 거랑은 달라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다르되 어떻게 다르다? 더 깊이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환희와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찬양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실망감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 기대가 어긋나고 내 뜻이 어긋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나면요 막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부족한가?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얕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찬양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리는 일도 즐겁지 않아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돼요.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너무나 작은 이 관념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담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가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의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난 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 수준으로, 내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딱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리석음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무지함이 나오고 그와 같은 어리석음과 무지함에서 염려가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하는가, 기도를 시작하는가? 지존자여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지존자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힘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지혜와 지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지존자여,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라는 이 외침, 이 외침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호칭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과 기쁨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겼어요. 지존자요, 지존자요, 지존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내 심령에 생기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와 동일한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에 비추어지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천 뿌리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은 누구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존자여 라고 부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지존자여 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지존자여 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냥 말로만 지존자여 라고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를 지극히 높은 자로 대우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늦은 비와 같은 새벽빛과 같은 빛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 왜 염려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지극히 높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하게 높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염려가 있습니다. 평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절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절망이 사라지고 언제 염려가 사라지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 계속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존자여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나의 상황보다, 나의 환경보다, 나의 능력보다, 나의 지혜보다 아래에 와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능력보다 아래에 와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보다, 나의 지혜보다,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때, 그때 비로소 새벽빛 같은 평강의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계속. 하나님은 나의 상황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지혜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타고난 죄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 낭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이 힘이고 찬양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능력인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높여드리고, 기도로 높여드리고, 찬양과 예배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에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러운 표정들을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을 높여만 드리십시오. 그럼 얼굴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힘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지존자여라고 시작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양함으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1초만이라도, 아니 5초만이라도 지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5초만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길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존자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존자라는 것을 알 때 기도는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정말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금요철회 때 한번 설교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해를 못 하세요. 너무 이상한,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일처럼 생각하고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일이 되고 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5초만이라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기도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 기도의 길이가 달라질 것이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들은요, 땅에 뿌리를 내린 풀처럼 잘도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흥왕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악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들에게는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수용이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입니다. 특별히 영원이라는 개념은 무한함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영원하다, 이런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영원함이라는 것을 볼 때 물론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한함이에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함이라는 개념은요, 무한함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인 한계가 없으신 분일 뿐 아니라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혜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악인에게는 이 개념이 수용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땅과 함께.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권면하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땅에만 뿌리를 내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요, 당장은 땅에 뿌리를 내린 풀처럼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사망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열어줍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땅에 갇힌 생각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분이다. 그분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고 무한함이라는 개념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작고 얕은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영원이라는 개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무한함이라고 하는 개념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땅의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믿기는 믿어도 너무 인간적인 하나님이고 너무 세상적인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살아보십시오. 태가 다 끊어졌는데도 생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은요, 태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죽었어도요, 그 세포가 우리에게 감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개념을 넓혀요. 의학을 넓혀야 돼요. 과학을 넓혀야 된다는 거. 의학, 과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평강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 무한하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념을 넓혀가야 된다. 넓혀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생각과 개념들을 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깊이, 기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본성상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끊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이 땅에 국한된 우리의 제한된 사고가 깨지고 영혼의 눈이 열리고 무한함의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시냐면 한계를 주셔요. 벼랑 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죠. 수천 명이 배가 고파 앉아 있는데 그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벼랑 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답을 다 아시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죠?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빌립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가 막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런 깨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겠어요. 이걸 어떻게 안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다윗은 오늘 그것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만 주시고는 5,000명을 보내시는 겁니다. 벼랑 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힘으로 땅의 방법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경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벼랑 끝은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제한된 땅의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뿐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야 돼요.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라. 죽음이 다가 아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끝이 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시죠? 누구예요? 그 나사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로 오셔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시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음을 깨시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인생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관점과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돼. 내 질병보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내 가난보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나의 죽음보다도 지존하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영원토록.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했어요. 지존하심과 영원토록은 같이 가는 거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함에 대해 눈이 열려야 되고 무한함에 대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9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다 패망한다. 다 흩어진다. 그러나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호와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은요, 풀과 같은, 땅에 심겨진 풀이 아니라 들소의 머리에 박힌 뿔과 같이 된다. 여러분, 땅에 박힌 풀과 들소의 머리에 박힌 뿔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풀이 되실래요? 뿔이 되실래요? 풀과 같은 인생을 사시길 원하세요? 뿔과 같은 인생을 사시길 원하세요? 땅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요,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풀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영원하신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린 자들은 뿔이다. 뿔, 들소의 뿔이다.
여러분, 풀과 같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는 순간 뿔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지존자여를 부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영원함과 무한함에 대해 눈을 여십시오. 그때 풀과 같은 우리들이 뿔과 같은 인생으로 변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일 때요, 우리 안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뿔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뿔은 힘이 있죠. 풀은 힘이 없어요. 자라기는 해도 그 안에는 힘이 없어요. 뿔은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에게 힘이 들어온다. 힘. 저는 오늘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지존자에 드신 높으신 하나님을 그냥 높여만 드려보세요. 여러분, 풀 같은 내 심장이 뿔처럼 견고해집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신선한 기름.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걸 경험하면요, 막 알리고 싶어지는 거죠. 알리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힘이 약해질 때가 종종 있죠. 크게 긴장할 일이 생기게 되거나 우리 심장이 심하게 눌려있을 때, 막 분주할 때, 피곤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존자여를 불러보세요. 힘이 들어온다니까요. 신선한 힘이 부어져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무한하심을 생각할 때 신비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고통스러운 눌림으로 언제나 그 시편을 시작을 하지만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찬양의 폭발력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찬송으로 이 다윗의 시편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다 보면 풀이 뿔로 끝나요. 풀로 시작을 해서 뿔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그 분기점에 뭐가 있나?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이 신선한 이유는 매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받은 거 내일 쓸 수 없어요. 내일은 내일 또 받아야 됩니다. 신선한 기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365일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 한 번도 끊임없이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치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는 일이 없게 하셔야 돼요. 한순간도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일이 없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준 다윗의 투쟁이고 다윗의 씨름이에요. (11절의) 말씀,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다윗이 원수들을 보응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는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었을 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눈을 열었을 뿐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귓가에 들려옵니다. 원수들이 보응받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이 귀로 들려지는 겁니다.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기쁨, 이 감사, 감동,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풀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풀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그가 늙어도 결실을 맺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그 여호와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리는 일을 기쁨으로 끝없이 감당하는 그런 복되고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 즐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감동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으로 설교하고 그 감동으로 찬양하고 그 감동으로 가르치고 그 감동으로 광장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광장으로 나갈 텐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십시오.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내 안에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광장으로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영원한 무한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시간 우리의 심령을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으로 인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능력들을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감동으로 설교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감격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감동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은 기쁨의 감동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